지난주에 이제 더운 날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더운 날이었는데 바자회 준비한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중에도 나와서 더운 주방에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또 격려도 해드렸는데,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이제 먹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잘 준비해 주신 점심을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점심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냉커피를 또 이제 사다가 대접을 해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 장로교회 역사상 담임 목사님이 커피를 사오시는 것은 처음 봤다 뭐 이러시면서 너무 막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커피 하나 사다 드렸는데 이 교회 역사까지 거슬러 갈 일인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커피 좀 사다 드렸다고 이게 교회 역사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갈 일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와서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또 우리 교회 와보니까 정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너무 애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십니다. 네, 정말 귀하시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너무 이제 황공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너무 황공스러우시면 그냥 저처럼 커피 대접하시면 됩니다. 네, 사도행전 우리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연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1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 대한 회고의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장황하게 생각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의 결론 부분은 이 52절에 있습니다. 52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연설의 핵심이 바로 이 52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의인이 오시리라. 바로 그 의인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네, 53절. 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52절, 53절이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자기의 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우리 생각해 보는 주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궤관을 통해서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뻗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연관성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반하고 배척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이제 그런 요지로 이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이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그 예를 하나씩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랬었고 또 요셉 때 이랬었고 모세 때 이랬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핵심 주제는 바로 그런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를 배척하고 또 거역하였던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너희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그 예언자들을 핍박해 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취할 이 반항적인 징후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에도 계속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모든 공경으로부터 그를 구출해 주셨다.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그 족장들은 나오죠. 9절에 보면 그 족장들은 나오는데 그 족장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구원자들에 대하여서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반항의 행동들은 세월이 흘러도 어떻게 변하지 않고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똑같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좀 그렇게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17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모세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이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모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 17절에서 43절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주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역하였는가를 스데반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민족 가운데 왔을 때 여전히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핍박하고 배척하였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배척을 했다. 그렇게 지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 가운데 이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이제 그러한 결론으로 스데반이 자기의 연설을 정리를 하고 또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개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배척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났다라고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51절, 52절,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적인 그 핵심이 바로 52절과 53절 말씀에 들어있는데 52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이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이 이 첫 번째 고소당한 내용,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는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으로 53절 말씀으로 스데반이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였지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했지 율법을 거절하고 또 지키지를 않았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말은 예수님과의 연속 성산에서 그리고 예수의 그 정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적대자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기만 했지 지키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에 죄를 지은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훗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17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그 결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스데반은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51절에서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또 말씀했던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에 보면 나오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역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완고하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사함을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참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참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의 이제 결론을 맺고 이러한 스데반의 호소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음 주일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 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를 받아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화되어지고 변화받고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9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감사, 우리 찬양합니다. A missing Korean Canadian pastor is being held captive in North Korea. 조사한 이 변수를 우리 부동료에게 처한다. 민족 대단계를 이기고 달라진 민족의 혈육을 다스리고 더욱 경제 씨앗을 나눠올 때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난의 삶이 저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찔해요. 여러분 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 깐에는 좋은 일만 한다고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너무 모순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수갑차고 앉아서 선고받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나의 무거웠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어디 있냐. 나는 뺨 맞고 침 뱉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악했으면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은 그 영화도 나왔지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거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이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떼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때를 쓰면 그냥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왕 세워준다 허락하시잖아요. 허용 작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에 맡기는 믿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일체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 본래의 생각은 그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하고 사탄이 집어넣은 그런 암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형사처럼 생각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우리 죄나 지적하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여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이 베스트 타임이다. 가스 타임. 하나님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딱 오고 맡기니까 평안해지고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찾아왔어요. 카나다 정부도 저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고 미국 정부도 노력하고 한국 정부 물론이고 반기문 총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북한에 있는 서열 10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몇 명도 저를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아무도 저를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를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한번 북한 갔다 왔더니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고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경험 다 여러분의 경험이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다 같이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고 언제든지 믿으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